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죄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게으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그리고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만이 증거되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480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게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수도 숨기고 싶고 약점도 숨기고 싶고 죄도 숨기고 싶습니다. 어릴 때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가 보면 시험지, 성적표,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면 숨기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숨기려고 하고 부모님에게도 숨기려고 합니다. 청년 때 실패를 숨기려고 합니다. 늘 마음이 지금은 점점 더 비교하다 보니까 자신의 실패를 숨기려고 하고 실수도 숨기려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떨까?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이다. 사실 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인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숨기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죄 짓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어요. 거짓말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실수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실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또 두려워서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 변명을 만들지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죄가 숨겨지는 순간 사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숨겨질수록 더 잘합니다. 더 커집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곰팡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더 커지는 곰팡이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가장 어두운 때일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쩌면 가장 후회할 때가 아닐까. 한 번, 그 단 한 번, 잠깐 간음했고 속였고 결국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11장 2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다윗의 죄를 몰랐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을 몰랐습니다. 요압은 알고 있었죠. 다윗이 부탁을 했으니까. 하지만 왜 부탁했는지도 어찌 몰랐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야, 그를 전쟁에 내보내라. 왕궁은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사건은 완벽하게 덮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완전 범죄 이렇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셨기에. 여러분, 오늘 12장은요 죄를 숨긴 다윗과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쨌든 숨겼습니다. 감췄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주의 종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계속 죄 지었을 겁니다. 더 큰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 지을 때는 망설여지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은 없어요. 제가 좀 믿음이 떨어지고 좀 열심히 떨어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는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처음에 빠질 때는요 괜히 막 죄책감 느껴지고 뭔가 막 어둡고 무겁고 좀 눌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성입니다. 쉬운 것보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 요즘 세상은요 점점 더 자극적입니다. 영상도 그렇고 어떤 내용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어그로라 그래서 어떤 유튜브 영상이든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괜히 자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점점 더 사람을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죄의 무서움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그냥 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한 번 잠깐이라도 절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양심이 아픕니다. 막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열심으로 봉사하시다가 섬기시다가 이제 번아웃 되셔서 잠시 내려놓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기한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왜냐? 익숙해지니까. 이전에 섬기고 봉사할 때는요 이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또 봉사하기 때문에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준비합니다.
예배 다 끝나가도 또 섬기기 때문에 또 이것저것 다 이제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게 되어지면요. 괜찮네. 준비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그냥 딱 맞춰가면 괜찮네.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거 괜찮네. 다른 날 교회 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니까 괜찮네.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쉼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도 안식년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7년에 한 번 쉬는 것, 그리고 40년이 되었을 때도 쉬게 하시는 것. 그 쉼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어요.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쉼을 다르게 이용하는 거죠. 그냥 푹 쉬어버리는 거, 돌아오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지금 1년 가까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죄를요, 그냥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넘어짐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와예요. 돌아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은 방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오히려 그거 더 위험합니다. 그걸 더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죄 짓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거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죄를 나중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끊어버리는 게 낫지요. 작은 죄에서 시작해서 끊어버리는 게 낫지, 이 죄가 점점 더 커져버리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엔 돌이키게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단은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면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과 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자식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의 동물들을 아낀다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암양 한 마리 뺏어서 손님에게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이 분노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냐? 뭐 그런 나쁜 놈이 있냐? 내가 누군지 알아내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갚아주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죄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정확히 봤어요.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요,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잘 봅니다. 내 실수는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는요, 못 넘어갑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남이 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봐요. 그런데 우리의 탐욕, 우리 잘 못 봅니다. 남의 탐욕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남의 교만 쉽게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못 봐요. 남의 죄 확대해서 봅니다. 내 죄 축소해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죄는 우리의 영적 시력을 왜곡시킵니다. 잘못된 안경을 끼게 하는 게 죄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의 특징이면서 바로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성이 이런 거예요. 늘 나는 괜찮아.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내가 하니까 되는 거야.
너가 하니까 안 됐잖아. 너가 문제인 거야.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당신 죽이겠다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순간 무너졌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판사라고 생각했겠죠. 죄를 판단하고 자신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자기가 피고인이고 자기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위험한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목사님이 하시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먼저 나를 향한 것인 겁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된다는 생각만 했어요. 전도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에만 마음을 뒀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서 달라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줘야 되고 부숴줘야 되고,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말로 좋은 글귀 갖다 쓴다고 해도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그 사람이야, 바로 너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 말씀으로 들을 때 회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읽은 말씀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내가 네게 많은 것을 주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여기서 죄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 단순히 밧세바에게 잘못한 것 아닙니다. 목욕하던 여인을 밤에 불러들였던 그 여인도 원치 않았던 일을 당한 것, 우리야 죽인 일, 하나님 그 일 단순히 잘못한 거 아니고 지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 지은 거예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건강이 죄가 될 수 있다? 바로 다윗. 건강하니까 여인이 보였고, 건강하니까 여인을 취했고, 건강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원어를 해석해 보면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게 죄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다윗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12장 이제 이후로 보면요, 아이가 죽고 압살롬 아들의 반역이 일어나고 암논이 범죄하고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주운전, 술 취한 상태로 사고를 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다친 사람의 상처 즉시 사라지진 않아요.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죄는 용서받지만요,
상처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 나 이렇게 죄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 이미 이것만 생각하고 막 죄 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예요. 13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거 아주 놀랍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큰 죄 지었습니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처럼 저 여인이 줬어요, 하나님이 만든 저 사람이 줬어요 라고 핑계대지도 않았어요.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환경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요 인정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큰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요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켜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바로 이것도 복음이에요. 죄가 작아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 내가 간절히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또 동시에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혹시 숨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다 보니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있는 죄, 외면하고 있는 죄, 아니면 합리화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세요. 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연약함, 죄 고백하며 주께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도 그는 1년의 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회개한 것도 아니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마자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거울처럼. 다윗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 나도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처음에는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이 죄 때문에 이거 한번 내가 어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2번, 3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이 됐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죄는 왜 이렇게 크게 잘 보이는지 내 죄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눌려있고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보이게 해주세요. 내 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부끄러움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다윗이 하나 잘한 것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러한 마음을, 회개의 심령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죄, 당연하게 여겼던 죄,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는 죄, 알면서도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늘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고 그걸 확대하고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먼저 판단했던 모든 죄, 주님,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